할렐루야. 서로 간에 교제하시겠습니다. 진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진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진리가 무엇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진리라고 하는 말씀의 뜻을 갖다가 말씀하고 있지요. 그 귀하신 진리는 분명히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랬어요. 참 하나님이 뭐예요? 진리의 하나님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분이라고 한 참 진리 되신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을 알게 되게 될 때 그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그 내용 자체가 우리들에게 얼마만큼에 대한 내 자신의 마음의 고백의 기도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 참된 진리 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냈는데 세상의 사망 권세라고 하는 빌라도 법정에서 고난과 고통을 받고 죽임을 받았어요. 그의 죽음을 받고 부활하지 못했더라면 사망 권세를 이길 수가 없었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지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 게 맞나요? 신앙 고백을 하지 않는 게 좋은가요? 신앙 고백을 하는 그 내용 자체가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믿어지시죠?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 자체가 오늘도 비유해서 마태복음 13장에서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에 씨 뿌리는 비유를 가지고 구원을 받게 되는 기준을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는 제가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신 내용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요? 나는 포도나무여 아버지는 농부라. 그리고 제자들은 가지다.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찍어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래서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말씀이 오늘도 네 가지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은 씨를 뿌리러 나간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뿌렸는데 그 씨가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이 와서 먹었다. 그 결과적으로 요 내용의 한 가지하고 두 번째는 도로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그대 깊지 아니하므로 그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음으로 말라 죽었고 이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요. 도로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맞고 이 내용의 말씀이 결과적으로 가시떨기 밭에다가 씨앗을 뿌렸더니 그게 싹이 나지 못하고 말라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대한 여기 비유가 뭐예요? 누구 보고 하는 소리예요? 우리 믿는 신앙인들 보고 하는 소리예요. 그리고 좋은 밭에 떨어졌다고 하는 내용의 뜻은 100배 열매, 60배 열매, 30배 열매를 거두게 되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이 내용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정리한 내용이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고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의 끝에 가서 보면 몇 가지 비유가 계속 나오는데 그것이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 마태복음 13장 49절에서 50절의 말씀을 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도, 돌짝밭에 떨어졌다고 하는 믿는 신앙인도, 그 다음에 가시덤불에 떨어졌다고 하는 그 신앙인도 전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의인입니다. 그 의인이라는 사람을 보고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49절에 보면은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그랬어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는 기준이 뭐예요? 오늘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내용 가운데 맨 첫 번에 길가밭, 두 번째는 돌짝밭, 그 다음에 뭐예요? 세 번째는 가시 엉겅퀴에 떨어진 밭. 이 내용 자체에 이 사람들도 전부 의인이에요. 그래서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죠?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들 보고 의인 중에 악인이라는 거야. 아시겠죠? 그럼 좋은 밭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었다고 하는 백성들은 한나라 백성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50절에 가서 말씀을 보면은 풀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성경을 보면은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한 번 구원은 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내가 내 자신을 자책하고 내 마음을 내려놓고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한 번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그 영원한 구원이 될 수 없는 내용을 성경에 수없이 계속 나오다 보니 어찌 이렇게 말씀을 했을까? 나도 똑같은 성경을 보고 계시고 그런 분들도 성경을 똑같은 성경을 보고 계신데 어찌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이게 의문점이 생겼는데 지금 계속 구속사에 대한 내용을 연결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도 역시 열매를 맺는 백성들이 천국 간다고 하는 내용의 의미의 뜻을 증거하게 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하는 내용에 1절, 2절의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1절, 2절의 말씀에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이르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라. 예수님이 기사와 표적을 나타냈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병이 들었잖아요. 그 병든 사람들에 대한 내용 속에서 고침을 받으려고 모여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설교 말씀을 많이 하다 보니 잔디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나니까 어떻게 해가 지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서 그들에게 먹을 걸 주고 보내는 거야. 이런 내용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큰 무리가 모여들었어요. 그들에게 이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도로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하세요? 씨를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렸어요. 그 씨가 길가밭에 떨어졌어요. 뿌리는 내용은 무엇을 뿌렸느냐? 이 내용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무엇을 뿌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이해하시죠? 이걸 이해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해를 좀 잘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씨앗을 뿌렸더니 어떻게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랬어요. 길가에 떨어지면 되나요? 옥토바 가운데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인용의 말씀을
마태복음 13장 19절에서 18절에 19절의 말씀을 요걸 또 쉽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에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달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느니 그는 곧 길가에 버려진 자요 그랬어요.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깨달지 못하면 무슨 밭이래요? 길가밭이래. 길가밭.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다 할지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지 못하면 무슨 밭이 되는 거지요? 길가밭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새들이 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채 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비유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참 너무나도 신기하고 오묘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지금 이해가 좀 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증거합니다. 그럼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런데 뿌리는 씨라고 하는 내용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증거했습니다. 그대로 마태복음에 있는 걸 가지고 그대로 전했어요. 말씀을 깨달지 못할 때에는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라고요? 길가밭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뿌리를 받고 싹이 날 수 있나요? 없나요? 그 말씀은 사단 마귀가 가로채가지고 없애쳐버린 거예요. 그게 무효가 된 거지요. 그럼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게 되면 오늘 설교가 뭐지? 제목이 뭐야?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돼요? 그거 무슨 밭이에요? 길가밭이에요. 오늘 제목은 뭐예요? 주보에 기록된 내용의 제목을 보시면 뭐로 되어 있어요? 씨 뿌리는 비유의 구원 그랬어요. 씨 뿌리는 비유의 구원. 아시겠죠? 마당만 받는 신앙이 되지 말고 내가 이 말씀이 무슨 뜻이라고 하는 걸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어디를 보시냐면은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봅니다. 5절에서 6절의 말씀.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다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그랬어요. 그럼 이것을 보고 이제 돌짝밭이라고 말하게 되는데 돌짝밭에다가 씨앗을 뿌리면 그 씨앗이 뿌리를 박을 수가 있을까요? 돌짝밭이니까 땅이 깊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뿌리를 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싹이 난다 하더라도 해가 뜨다 보니까 말라서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인용의 뜻이 뭐냐 이거죠. 인용의 뜻이. 이것을 갖다가 마태복음 13장에서도 또 말씀하고 있는데 그 내용의 말씀을 마태복음 13장 20절에서 21절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에서 21절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라. 말씀을 들어보니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야, 천국에서 영생 복날 누리고 이렇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다 보면은 우리들에게 물질의 복도 주시고 여러 가지로 삶의 생활이 어렵지 않게 살 수 있다. 넉넉하게 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어떻게 마음이 기뻐요? 안 기뻐요? 근데 그게 기쁜 거야. 그런데 그 내용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평탄하게 아무 환난도 박해도 없이 그 당시 신앙생활이 쭉 이렇게 평탄하게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 여러 가지 환난도 오고 박해도 오는 거야. 그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돌짝밭에 떨어졌던 그 씨앗의 뿌리는
뿌리를 박지 못하고 그냥 해가 뜨니까 우로 자라긴 자라는데 그만 말라서 죽는 거야. 이것이 돌짝밭에 떨어졌다고 하는 그런 용의 의미의 뜻입니다. 그러면 뿌리가 말라서 죽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는 믿음의 뿌리를 깊이 박으라는 거예요. 이 용의 말씀을 갖다가 골로새서 2장 16절에 6절 7절의 말씀을 보면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아 시험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그 안에서 뿌리를 깊이 박아야 돼요. 깊이 박는 게 무슨 뜻이에요?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닥쳐도 믿는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야 돼요. 그래서 뿌리 계속 내려가게 되면 세상에도 나무가 큰 나무가 태풍이 오게 되면은 태풍이 불어도 나무가 뿌리를 깊이 박은 나무들은 뽑힐까요? 안 뽑힐까요? 흔들리기는 심하게 흔들려도 뿌리는 뽑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기술이 좋아가지고 큰 나무를 갖다가 뿌리를 오려가지고 동점해가지고 가로수 같은 거 이렇게 갖다 심잖아요. 태풍이 불다 보니까는 그 나무 뿌리가 깊이를 박지 못하고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태풍이 불으니까 그 가로수 나무가 뿌리째 뽑히는 거예요. 그거 똑같아요. 이해가 가시나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난 후에는 들을 그 당시에는 마음이 기쁘고 너무너무 좋아요. 아, 천국 갈 수 있다. 내가 무슨 사업을 하게 되면 나에게 물질을 주시면 내가 선교 사업도 뭘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들에게 환난과 박해가 닥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환난과 박해가 닥칠 때 뿌리가 깊이 박혀 있는 믿음이 있다면은 그 믿음의 뿌리가 깊이 박힌 그 영이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흔들리지 않지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뿌리가 내려가고 내려가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을 들은 영의 결실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 가시겠죠? 그래서 지금 설교를 제가 지금까지 성경에서 성경으로 계속 전하다 보니까는 듣는 분들이 좀 어렵다고 하는 내용들을 가끔 듣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쉽게 좀 전할 수 있을까 하면서 늘 생각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조금씩 비유로 들어서 말씀을 하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들이 듣기에 어렵습니까? 아니면 이해 갈 만합니까? 이해 가지요? 예,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오늘 설교한 내용은 성공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로 기록되어 있어요?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에 세 번째 7절에 더러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그랬어요. 씨앗을 뿌렸는데 어디에 떨어졌는가 했더니 가시덤불 밭에 떨어졌어요. 그래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씨앗이 떨어졌으니 가시떨기 나무에서 그늘이 졌으니까요. 씨앗은 잘 자랍니다. 씨앗은 잘 자라는데 그게 계속 올라올 수가 있느냐? 가시덤불에 막혀가지고 어떻게 돼요? 결국은 자라지 못하고 죽습니다. 이게 세 번째 밭입니다. 이 내용을 마태복음 13장 22절에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13장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랬어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한 자라가. 말씀이 막히면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가시떨기에 가시떨기 나무가 가려져 있으니까 자랄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럼 죽은 신앙 되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렇게 성경을 왜 이렇게 목사님은 다른 목사님들은 그냥 유하게
상처가 되지 않게 말씀을 전하는데 목사님 유독이 왜 구원에 관해서 천국 지옥을 이렇게 명확하게 말합니까? 때로는 듣는 사람들이 부담이 되고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도록 하나님의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만일로 여러분들의 오늘도 씨 뿌리는 비유 속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전부 다 이 사람 다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좋겠죠. 그런데 그러게 가지고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나에게는 뭐가 될까요? 내 자신이 지옥 가요. 내 자신이 지옥 가기 때문에 내가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해를 하시겠나요? 그 내용의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에스겔서 3장을 보세요. 에스겔서 3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봅니다. 에스겔서 3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다.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너는 그렇게 하면은 구원받을 수 없어. 근데 그걸 깨우쳐주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그 사람은 죄악을 짊어지고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너는 말씀을 전하는 목자니 이면 목사는 핏값을 나는 너에게 갚을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이해가시죠? 19절입니다.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런 복음을 바르게 외치고 증거했어요. 이렇게 하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천국 갑니다 하고 외쳤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옥 간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도 지옥 갈 수 있는 길에 대한 내용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럼 그 죄악 중에 그 사람 죽습니다. 이해가지요? 그런데 그런 내용을 복음을 바르게 전해줬던 그 목자는 어떻게 돼요?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복음을 전하는 너는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이 그게 쉽지가 않은가 봐요. 성도들이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상처를 받아서 시험대로 교회 안 나가고 와. 교회를 안 나올까 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생명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 없는가를 분명히 가르쳐 줘놔야죠. 성경에 분명히 지난 주간에도 열매를 맺지 못한 백성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내가 이런 내용 때문에 이렇게 성경을 전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지요? 목사님 설교는 좀 그렇습니다. 은혜가 안 됩니다. 딱딱합니다. 그래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공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환란이 닥쳐오게 되는데 환란에 만일에 환란 전, 환란 후라고 비교해 봅시다. 그럼 둘 중에 하나는 틀릴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틀린 거를 주장했던 그 목자는 어떻게 될까요? 틀린 말씀을 듣고 옳다고 믿고 있던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환란절이 들림 받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그 핏값을 누가 갚아야 돼요? 목자가 갚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환란 후에 들림 받는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면서 외쳤던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내용 가운데 그걸 깨우침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상급이 있는 거죠. 그렇게 깨우쳐주는 그 목사에게는 나는 너에게 핏값을 안 갚겠다. 너에게 생명으로 너에게 상급을 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고 다들 그런 것은 그렇게 하지는 않겠죠, 목사님들이. 그런데 성경에 대한 내용에 기다리는 내용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는요. 성경에서는 사복음서에도 여러 가지 내용으로 이렇게 하면 구원, 이렇게 하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분명을 말씀드렸죠. 그렇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런 말씀은 단상에서 하면 안 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서운합니다. 서운하게 여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네 번째에 대한 여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절 8절 9절을 보시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좋은 땅에 떨어졌다고 하는 내용의 뜻은 뭐예요? 내 자신의 마음의 밭을 갈고 뒤엎고 돌을 골라내고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씨앗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어지는 믿음으로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열매를 맺은 것이 100배의 최고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60배 열매를 맺은 신앙인이 있고 어떤 사람은 30배 열매를 맺은 신앙이 있어요. 이 사람은 자기네들이 열매를 맺은 내용의 뜻대로 부활이 돼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 가운데 100배, 60배, 30배에 대한 내용을 비유로 들어서 기도를 많이 하십니다. 그 내용의 뜻을 알고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오늘 주시는 이 귀하신 말씀을 듣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어떤 영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그렇죠? 하나님의 영은 무슨 영이에요? 사랑의 영이라 그랬죠. 그럼 여러분들이 사랑을 실천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면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죠. 그렇죠? 하나님의 영은 무슨 영이에요? 선한 영이에요. 선을 여러분들이 행하면은 선의 열매를 맺죠. 선한 열매를 맺으면 결과적으로 100배 열매를 맺었다 손칩시다. 그럼 100배 열매를 맺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의 부활이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해야 못해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갖다 어기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교하시는 성경의 진리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고 진리의 말씀을 나는 목을 걸고라도 이건 진실되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이라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하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는 성령 인으로다가 천사를 통해서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백성이야. 이를 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마다 그렇습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그러니까 말씀도 모르고 그냥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갑니다. 그런 내용을 갖다 목사님들이 뭐라고 무슨 신학이라고 하지요? 절에 가서 부처에 가서 두 손을 합작하고 절하는 것과 같이 기복신앙이라고 하잖아요. 아무것도 모르죠. 복 주세요. 그냥 무슨 복? 그냥 먹고 사는데 물질의 복. 자녀들에게 모든 내용이 잘 되는 것. 그거 외에는 다른 것이 빌 것이 없잖아요. 그런 내용과 같은 기복적인 신앙이 되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신 말씀에 귀하신 씨앗을 내가 가슴속에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실천해서 옮기라는 거야. 그것을 보고 로마서 1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기에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랴. 뭘 믿는 믿음으로 살아요? 씨 뿌리는 내용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교회에 나와서 무엇을 듣고 믿으라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씨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말이에요. 그런 것을 행하지 못하고 그냥 오늘도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갔다. 뭘 내가 들었는지 내가 일주일도 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걸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신앙생활이 결실을 할 수 있을까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요?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나라 열매 맺는 백성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 나라 못 들어가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훌륭한 목사님이 교회에는 담임하는 목사님 중에 권사님이 사모님이 입신해가지고 저 식물이 인간이 돼가지고 그 영이 하나님께 지옥을 보여주셨는데 자기 권사님이 거기가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 사모님이 깨어나고 난 후에 남편 되시는 목사님에게
당신 목회 똑바로 해. 이런 소리 하는 걸 간증은 유튜브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들으셨잖아요. 물론 다 말씀을 바르게 전했는데 100% 다 성도들이 천국에 갈 수는 없겠지요. 다 가면 너무너무 좋지요. 그래도 권사님 정도 됐다면 그래도 천국을 가야 되는 내용으로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 게 당연하잖아요. 이해가 하시죠? 그럼 이제 좋은 땅에 씨앗이 떨어진 하나님 말씀, 그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8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고 믿는 믿음으로 뿌리를 깊이 받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어서 자란 영에 어떤 사람은 10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30배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천국에 가야 못 가요? 천국에 가지요. 그러면서 끝까지 믿는 믿음을 가지게 돼야 돼요. 다음 시간에 그 단계를 제가 말씀드려요. 그 다음에 단계, 믿음의 단계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서 100배 열매를 맺은 사람, 60배 열매를 맺은 사람, 30배 열매를 맺은 사람들은 부활 때 어떤 부활이 되느냐?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면은 열매 맺는 비유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네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의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씨앗에 대한 비유입니다. 오늘 하고 이 내용이 아주 적합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콩을 심으면 무슨 싹이 나오나요? 콩싹이 나오죠. 팥을 심으면 정범이 팥을 심으면 무슨 싹이 나와? 팥이 싹이 올라지지. 그렇지? 옥수수를 심으면 옥수수에 싹이 올라겠지. 그렇지? 그 내용이 맨 첫 번에는 작은 알매기를 뿌렸잖아. 근데 알매기를 보고서는 알만, 그 씨앗만 봐가지고는 이게 무슨 형체인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씨앗을 뿌려갖고 땅에서 올라오는 걸 봐야 형체를 알 수 있잖아. 그렇잖아요. 땅에 옥수수 하나를 심었어. 하나를 땅에 심었더니 그게 싹이 나는데 왜 길게 올라와? 그들이 한참 있더니 뭐가 옆구리에서 대궁에서 옥수수 대궁 옆에서 팔뚝 같은 게 어떻게 돼요? 뭐가 쑥 삐져나온 거야. 아, 그게 수염도 나고. 아, 이게 옥수수야. 그 내용을 갖다가 까가지고 여름에 삶아서 먹게 되면 그게 얼마나 좋은데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옥수수를 삶아다 놨으니까 한번 먹어보세요. 이 내용에 마찬가지로 씨앗마다 그 형체가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야. 이걸 비유하게 되면서 이제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어떤 형체로 나타나는가 하는 내용을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이해 가셨죠? 다시 봅니다. 37절부터요. 고린도전서 15장 37절부터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오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의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냐. 각 종자마다 그 모양대로 싹이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게 결과적으로 부활에 대한 내용의 뜻이에요. 그 다음에 39절에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라. 그리고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육체적인 고기 덩어리가 있다 할지라도 사람의 형체가 있고 그 다음에 짐승의 육체가 있고 궁중에 나는 새의 육체도 있고 물고기의 육체도 있어요. 그 부활된 형체가 그렇게 다르단 말이에요. 모형이 각각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40절에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나니 그랬어요. 하늘에 속한 형체는 이제 41절에 나오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나니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나니 그랬어요. 그럼 땅에 속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라들마다 왕을 세워야 안 세워요? 나라들마다 왕을 세우죠. 대한민국에도 왕을 세우잖아요. 대통령 세우잖아요. 그런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통령 세워야 안 세워요? 세우지요. 그러면 어느 대통령의 영광이 더 나요? 한국의 대통령이 그 영광이 더 빛나나요? 미국의 대통령이 더 빛나나요? 미국의 대통령이 더 빛나겠죠. 그렇죠? 이건 육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육체에 대한 내용. 그런데 하늘에 속한 내용은 어떤 거냐? 부활이 되는데 그건 41절에 해의 영광이 다르고 해처럼 그렇게 빛이 밝게 나면서 그런 부활체가 된다는 겁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그랬어요. 그러면 해와 같이 영광의 부활체로 되는 사람들은 몇 배 열매를 맺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맞춰보세요. 100배, 60배, 30배 요 세 가지가 여기 다 들어있어요. 그럼 해 영광의 부활체는 몇 배 열매를 맺은 신앙일까요? 100배 영광을 열매를 맺은 신앙입니다. 100배 열매를 맺은 신앙이 해와 같은 영광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달의 영광이라고 했어요. 달의 영광. 달빛은 햇빛보다 좀 어둡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건 몇 배 신앙이에요? 60배 신앙이죠. 그렇지요? 이제 내가 이제 시온이한테 물어볼게. 해 같은 영광은 100배 열매. 그 다음에 달의 영광과 같은 영광은 60배 열매. 그 다음에 별의 영광. 해, 달, 별. 그 별의 영광은 30배. 그러면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사람은 10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30배 이랬어요. 그럼 이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잖아요. 이해 가셨죠? 그러면 해 영광의 부활체는 100배 열매를, 그 다음에 60배 열매를 맺은 사람은 달과 같은 영광의 부활, 30배 열매를 맺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별의 영광과 같은 부활. 그런 부활체로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형은 사람의 모양이니까 똑같은 모양이에요. 영광의 광채가 다른 것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그러면은 이 말씀을 이제 총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9절을 보면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리라. 여러분들 귀 있어요, 없어요? 귀 다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귀에 다 들려요, 안 들려요? 귀 있는 사람 다 들었어요. 이 내용의 기준을 가지고 주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가, 이 내용은 씨 뿌리는 비유 말고 몇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몇 가지 비유가 있느냐 하면은 겨자씨에 대한 그 비유가 또 있었고, 그 다음에 뭐냐면 가라지에 대한 비유도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내용 가운데 또 세 가지 비유가 있는데, 이제 그물을 바다에 던져가지고 고기를 잡고 난 후에 고기가 나쁜 고기, 좋지 못한 고기는 골라내고 좋은 고기는 바구니에 담게 되면서 이 전체적인 내용의 비유를 갖다가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13장 49절에서 50절의 결론이 뭐예요? 세상 끝에도 그래. 세상 끝에도 지구의 종말이 오잖아요. 그게 세상 끝이잖아요. 그럼 개인의 종말도 있어요, 없어요? 개인의 종말도 있거든요. 그럼 개인의 종말이 있다는 거야. 그때 가서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불신자가 아니고 믿는 사람들 가운데 악인을 갈라내서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한다고요? 풀무불에 던져 넣으니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미쓰리라. 그럼 결과적으로 나머지는 뭐 한다는 거죠?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게 되면 그 다음에 의인 중에서 악인이 아닌 사람, 열매를 맺은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죠?
100배 열매, 60배 열매, 30배 열매를 맺은 사람들은 어디 간다는 거지요? 천국에 가서 부활된 자기 자신이 행한 대로 부활체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 성부와 성자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영원 무궁토록 산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이것이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대한 내용의 씨를 뿌리는 비유의 구원에 대한 내용의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내가 남다르게 성경 말씀을 많이 전하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